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몸의 질병 때문에 병 낫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병은 물론이고 혹은 부모님의 병이나 그리고 자녀들의 병이나 혹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그 질병이 하루속히 고침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기도는 끝이 없겠지만은 그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모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그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그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것이 빨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여러분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의 목적인 공적인 기도도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속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올바르게 맺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변인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뭐 어느 당의 대변인이라든가 어느 기관의 대변인이 있어 그것을 대표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게 어떤 그 목표를 이제 제시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은 대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의 대변이냐면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뜻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역시도 그들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우리 구약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분의 대선지자와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리가 대선지자로 다른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 외에 12선지자는 뭐 하박국이나 에스라, 뭐 느헤미야, 요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불의 사자, 기도의 사람 이렇게 뭐 다 나눌 수 있듯이 그 선지자마다 가장 자신의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죠. 이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 눈물의 의미는 참 많이 있죠. 이 눈물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감정의 표현의 수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지내서 많이,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눈물이 많아진다. 괜히 드라마만 보아도 뭐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장면을 보고 눈물이 울컥하고 그러는데,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귀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눈물이라는 게 슬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기쁨도 나타낼 수가 있고, 슬픔도 나타낼 수가 있고, 화냄도 나타낼 수가 있고, 분노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속상하면 울죠. 그죠? 화가 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미워도 그렇게, 그런 감정이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고자 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음성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없으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할 텐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 이 죄악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 죄를 계속 범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생을 하게 된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이제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 눈물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죄악을 심판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그 둔갑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냉담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세대가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눈물이 많은 것 같죠? 감정이 풍부한 그런 세상 같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돌아보면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눈물이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이 세상의 그 흉악한, 그 악한 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모든 감정이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장태의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쁜 일을 보아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프고 아픈 일을 보아도 우리가 아파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냉혈로물 같은 냉담한 그런 감정을 가진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면 아주 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들 키울 때 강해야 된다. 눈물 흘리지 마라. 눈물 흘리는 것 아니다.
계속 강해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쩐지 강팍해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정말 10가지 쟁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바로 왕이 들을 것 같이 하면서 듣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너무나 강팍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옆에 성도가, 옆에 이웃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 안 아프면 돼, 나에게만 고통이 없으면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목사로서 늘 저희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목사인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저분들을 내가 함께하고 그분들과 정말 함께 해야 되는데, 때로는 모른 척 외면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저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내 이웃들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그들과 함께 했는지, 그들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느꼈는지, 그들의 아픔과 내가 얼마만큼 같이 했는지, 그들의 상처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냉담해진 그런 현실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식구만 행복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복을 하려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우리의 치욕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돌아오자, 빨리 돌아가자, 우리가 더 매맞기 전에 돌아가자, 우리가 더 고통당하기 전에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그 도시에 피가 범벅이 되고 정말 아이들이 고아처럼 되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어서
정말 이제 금방 멸망당할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이 모든 참상들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할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찬상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자.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했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내가 손해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 물론 회개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우리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부정부패에 젖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향해서 제사하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했던 그것들을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의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만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깨내서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속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취직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병든 것이 낫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이 성공하는 것. 그 축복.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나의 고통을 함께 누리시는, 함께 느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밤새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육적인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외칠 때 그 너무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짓누르고 그리고 눈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긍휼함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에가서를 쓰면서 눈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교만의 죄,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자비를 가지고 이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니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빕니다. 이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